수요일에 마태복음 산상수훈부터 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저와 말씀을 나누고 있으신데 제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제자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하게 됐고 성도님들께도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할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제자도에 대해서 엄밀히 말하면 이 복음서, 사복음서에 나온 모든 내용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 보여주신 것들, 기적들,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제자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제자도를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침 오늘 담임 목사님 외부 또 집회가 있으셔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됐고 그래서 오늘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자도를 이해하기 전에 말씀드리기 전에 제자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독교에서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실제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가르쳐 주신 대로 사는 자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또 성도라는 단어의 개념을 좀 알고 계실 텐데 거룩할 성자의 무리도,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들이 성도의 뜻이에요. 우리는 이제 직분으로 불리워질 때도 있지만 직분하고 상관없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을 성도님들이라고 하죠. 다 성도님들이에요. 저도 또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다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거룩을 지향합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는 절대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한번 옛사람은 죽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머리 되셔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인 되셔서 거룩하신 주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도 사실은 제자랑 의미상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무리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제자, 성도 같은 뜻이라는 얘기예요. 결국 제자와 성도는 우리 기독교에서 같은 말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제자도라는 것은 케케묵은 어떤 이론이 아니고 어떤 슈퍼 크리스찬들, 특정한 어떤 크리스찬들, 어떤 담임 목사님이나 목회자들에게 제자 양육을 받은 자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 제자라는 겁니다. 이걸 먼저 이해하시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우리 청년들 지금 제자 양육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의 제자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청년들이 제자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자격 자체는 이미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성도임과 동시에 제자가 되었는데 왜 제자 양육을 하냐면 제자라면 어떻게 제자로서의 살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 몰라요. 제자로서의 삶의 기준, 내용,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 양육을 통해서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고 그것을 삶에 실제로 실천하고 그 삶 속에서 제자의 삶을 사는데 그게 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사라지겠습니까?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안 사라져요. 힘듭니다. 부딪힘이 있어요. 대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반복해서 또 부딪히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단되고 그렇게 성화가 되고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뜻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더욱더 우리가 자라나는 겁니다. 그게 제자의 모습이어야 돼요. 만약에 운전면허증을 땄는데 운전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운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할 자격은 있는데 운전을 못하면 이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격증만 있고 운전을 못하는 사람? 좀 애매하죠. 우리 장 목사님하고 연 전사님이 면허증을 했는데 운전을 못하는. 우리는 성도로서 산다는 것이 단순히 세례받고 주일 예배 참석하고 헌금하면 성도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로 사는 것이 성도로 사는 거예요. 성도로 산다는 것은 제자로 살아야 하는 것인데 제자로 살려면 이 제자도를 알아야 됩니다. 제자도가 딴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 것인가,
복음서에 나오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게 전부 제자도에 관한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다 말씀을 할 수가 없으니까 또 오늘 이 1시간 저하고 말씀을 나눈다고 해도 이걸 다 나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자도의 핵심적인 부분만 오늘 나눌 것인데 제가 좀 책을 여러 권을 참고를 했습니다. 후안 카를로스의 제자입니까? 라는 책도 참고를 했고 달라스 윌라드의 잊혀진 제자도 그리고 존 스토트의 제자도 변함없는 핵심 자질 8가지 이제 이분들이 제자도에 관해서 잘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존 스토트의 제자도 변함없는 핵심 자질 8가지 성경을 풀어낸 건 아니고 성경에 나온 말씀들을 오늘날 시대에 맞게 적용해서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이 추천서들을 많이 써놨어요. 8가지를 먼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자도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임해야 될지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 마지막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존 스토트의 이 제자도의 첫 번째 말하는 자질은 불순응입니다. 불순응. 어려운 수능 시험이 아니고 불순응, 순응하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초대교회 때부터 늘 우리를 복음에서 왜곡되고 물탄 복음으로 변질시켜서 순응하게 만들고 도전하는 것들이 늘 있었어요. 이단들도 그러하고 그 당대 시대마다 우리를 이렇게 그것이 맞다, 그것이 대세다, 그것이 상식이다, 그것이 정론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이 다 옳다 해도 우리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의 말씀과 합치하지 않으면, 맞지 않으면 노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순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선거철이라 선거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보수주의가 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럼 반대로 진보주의가 기독교적이라는 이야기냐? 절대 아니죠. 소강성 목사님이 이런 오해를 받고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세이덴 교회. 소강성 목사님은 자신을 그래요. 어떤 진보당이나 보수당이 아니라 나는 예배당이다. 나는 좌파나 우파가 아니고 나는 예수파다.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시냐면 오직 말씀 위에 서자라고 말씀을 하면서 진보 쪽이든 보수 쪽이든 말씀에서 말하는 걸 가지고 가서 그분이 총회장님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담당하는 어떤 직위의 직분을 맡은 분이라 뭐 정치인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만날 기회가 많잖아요. 가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어느 편을 드는 게 아니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책에 반영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자기 편을 안 들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소강성 목사님을 동성애를 반대하는 배타적인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또 반대로 또 보수 쪽에서는 우리 편을 안 드는 좌파 목사라고 하고 이래요. 이게 너무 어이없는 현실이죠.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것은 정치 논리입니다. 사상적이고 이론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굉장히 더 헷갈리게 하는 거란 말이죠. 어떤 게 딱 옳은 게 없어요. 사상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것은.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성경에 맞거나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부분적으로. 이쪽도 저쪽도. 근데 그것 자체는 성경적이라거나 기독교적인 건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정확히 연도는 모르겠지만 한 10여 년 전에 그 김영민 씨라고 진보주의자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친한 어떤 청년 형제가 예전에 얘기를 한 10년 정도 전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이나 정보를 찾아봤어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목사도 아니고 뭐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가 아니니까 전도사라고 호칭을 했던 것 같고 뭐 예배의 어떤 형식을 갖춰서 막 하는데 그러니까 진보주의자들끼리 모여서 예배라고는 하지만 성경 본문 읽어놓고 정치 얘기하는 거예요. 보수 진영에 있는 뭐 정당이나 보수 정치인들 뭐 부패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들 막 지적하고 비판하고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이게 예배입니까? 아닌 거잖아요. 반대로 이제 팩트 체크를 위해서 이번에 이 김영민 씨 그 교회를 찾아봤는데 좀 신기하게도 저는 없어졌을 줄 알았는데 몇 년 전에 한신대 기독교 장로회 쪽입니다. 기장 쪽에 목사 한 수도 받고
기장교회 소속으로 인준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외인데 어쨌든 이런 분들이 지금은 뭐 인준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자격이 없는데 예배를 드린다고 모여서 정치 얘기만 하고 있는 게 그게 예배고 신앙이냐고요. 반대로 반대 진영에 있는 정광훈 씨 같은 경우는 목사로서도 백석 대신 쪽에 속해 있을 때 제명되고 면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스스로 성령의 본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까불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건 제가 민망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설교 중에도 정말 민망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자 성도에 대한 아주 성희롱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며 목사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시대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순진하고 선량한 성도님들을 정치 집회에 동원합니다. 목시자들이 이렇게 분별력 없이 정치적인 것을 가져다가 이게 신앙이고 믿음인 것처럼 정치적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쪽이든 저쪽이든 정치적인 일에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우리가 불순응해야 할 것들에 순응해 버리는 거예요. 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논리가 성경에 맞다, 그게 기독교적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그 양쪽 진영의 논리들을 다 알아요. 어떤 게 잘못되어 있는지 아는데 확실한 건 뭐냐면 양쪽 다 잘못됐어요. 그게 다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세상의 정치 논리적일 뿐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적이라고 믿는다면 그건 잘못되고 왜곡된 신앙이에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런 정치적 선동과 논리에 불순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발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그 외에도 다원주의, 물질주의, 상대주의, 나르시즘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뭐 내용들이 이제 조금 모르실 수 있는데 상대주의는 말하자면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절대주의적입니다.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상대주의는 그런 것들을 무너뜨려요. 좋게 보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우리 기독교가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 안에서 피조물들을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 존중하고 또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상대주의는 그게 아니에요. 대상에 따라 상대에 따라 그 절대적인 게 달라져 버립니다. 그 결과가 달라져요. 절대적인 가치를 부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진리를 신본주의를 부인하게 돼요. 상대주의가 기독교를 굉장히 무너뜨리죠. 또 나르시즘은 뭐냐면 자기예요. 자기중심적인 것. 나만 잘난 것을 나타내요. 이런 것들이 너무 증폭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독교인들조차도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와요. 1년에도 몇 번씩 쉬는 날 여행 가야 되니까 어쩌다 한 번은 갈 수도 있다고 제가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무튼 밥 먹듯이 갑니다. 밥 먹듯이 주일날 빠져요. 예배에 대해서 어떤 간절함이 없어요. 그리고 나만 위한 존재로 사니까 아이를 낳지 않아요.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나르시즘이에요. 이게 기독교 정신에 얼마나 반대됩니까? 이런 것들에 우리 젊은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내가 애를 안 낳겠다는데, 내가 결혼 안 하겠다는데 성경하고 안 맞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시대의 흐름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뭐 그냥 시대가 그런데 하고 순응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순응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우리나라는 여전히 버티고 있지만 동성애, 성소수자 이런 것들 미국에서는 이미 참 말만 하면 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기독교 교단들이 다 법적으로 그냥 승인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미국의 많은 기독교가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차례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 대세라고 하는 것들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면 불순응할 수 있어야 돼요. 불순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중국을 보면 국민당과 공산당이 내전에서 국민당이 져서 타이완 섬으로 대만 섬으로 갔고 본토를 공산당이 장악을 하지 않습니까? 이미 많은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눈물의 그 헌신을 통해서 복음의 씨를 그 땅에 중국 땅에 뿌렸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생겨났는데 공산당이 정권을 딱 잡으니까 종교나 아편이라 그래서 엄청난 핍박과 굉장한 폭압이 이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특히 종교인들, 기독교뿐 아니라 뭐 불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화 대혁명과 대약진 운동을 통해서 기독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들이 탄압을 받았는데 뭐 불교 같은 경우는
굉장한 수백 년, 수천 년 막 문화재 같은 것들 다 훼손됐습니다. 불사기 목을 다 잘라버리고 교회도 문들이 다 닫혀졌어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 생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생각에는 저 정도 핍박이면 없어질 것 같잖아요. 교회가 다 문 닫고 없어졌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요. 그 시대에 그렇게 폭압이 있고 그렇게 탄압을 하는데도 중국에서 오히려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폭압에서도 불순응하고 복음을 비밀리에 암암리에 전하고 폭증해서 지하교회 성도들이 들불처럼 늘어나는 거예요. 붕의 물결이 오늘날 굉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님들 생각하는 그 중국 사람들 그 좀 그런 이미지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시골에 중국에 굉장히 중국의 북경 상해 도시 사람들도 안 가는 굉장한 시골에 가서 선교를 해보고 했을 때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복음을 전하면 굉장히 시골이라 옆 동네에 가는데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분들은 걸어서 1시간, 2시간 가야 되는 동네예요. 오늘 도착해서 복음을 막 전했는데 그 다음날 저 옆 동네 분이 찾아와요. 어떻게 알고 어떻게 듣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소문이 금방 나나봐요. 시골에도 찾아와서 같이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같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신발 장수 아저씨가 그 다음날 와서 딱 찾아와서 몇 시간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25, 26살 청년 때 제가 이제 조선족 청년들, 한국 청년들 그리고 한족 중국인 여자 자매 청년 팀장으로 갔었을 때인데 뭐 우리가 뭘 압니까? 우리 다 청년인데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던 때인데 또 그 다음 날은 손이 하나가 없는 할아버지가 오셔서 제발 우리 마을에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교회는 없어졌는데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어떤 나라의 환경이나 그 상황에 굴복하고 순응하지 않고 복음을 믿고 믿음을 지켜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급하니까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닌데 복음에 그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그 청년들 소문을 듣고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뭐 지금이면 가서 무조건 말씀 전하죠. 그때 뭐 어떻게 말씀을 우리가 전하겠어요? 불순응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복음은 제자들이 시대의 어떤 흐름이라고 하는 것에 지금 이게 말이 쉽지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어요? 지금 북한 땅에도 아시잖아요. 믿음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 여전히 있어요. 어떻게 지킬까 싶은데 그런 것들에 불순응하고 믿음을 지킬 때 복음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닮음이에요. 닮음인데 뭐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말로만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막 힘을 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올해 우리 비전이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말씀 충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우리가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삶 속에서 실천이 돼야 돼요. 적용이 돼야 돼요. 제자는 주님을 닮아야 되고 심지어는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도 따라가는 닮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숙입니다. 성숙인데 성숙은 다른 말로 하면 성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숙이 되어야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오용하는 말이 이제 부흥이라는 말을 오용하잖아요. 제가 굉장히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부흥은 교회 규모가 커지고 사람이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거듭나는 게 부흥입니다.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게 부흥인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교회가 성장하고 늘어나고 하는 건 부흥이 아니라 성숙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성숙이 될 때, 내가 성숙해질 때 교회도 성숙해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알았어도 영적으로 영원히 갓난아이로 사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칭의의 자리에서 한 걸음도 성화의 길로 가지 못하고 계속 영적인 어린아이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아는 대로 한 말씀이라도 실천하고 순종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깨어짐이 있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닥쳐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한 걸음도 안 나아가요.
눈에 보이거든요. 이 길로 한 걸음 나아가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길인지는 알겠는데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볼 것 같고 내가 감정적으로 소비될 것 같고 내가 상처받을 것 같고 그래서 한 걸음도 내딛지 않아요. 성숙할 수 없습니다. 성숙할 수 없으면 성장이 안 돼요. 내가 성숙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 성장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제자의 마음으로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손해보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제자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당연한 것이라고 알고 나아갈 때 내가 때로는 쓰러지고 무너지고 그렇게 단단해지면서 성숙해지는 거고 성장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다 같이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창조세계를 돌봄입니다. 창조세계를 돌본다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을 때부터 우리 인간을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좋게 여기시고 가장 좋았더라고 말씀하시지만 다른 피조물들도 창조하시고 좋았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피조물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이 이 세상을 마음대로 소비하고 파괴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세계를 보면 한쪽에서는 막 먹을 것이고 무엇이고 다 낭비되어서 버려지고 한쪽에서는 기아와 그 굶주림이 또 많은 죽음으로 이어지는 좀 이따 균형이 또 나오는데 불균형적인 삶이 동시대에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서 이런 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나서서 이 피조물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말씀에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다섯 번째는 단순한 삶입니다. 단순한 삶.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막 벌려놓은 것들을 다 좀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소유한 것, 그것이 권리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그 사명의 사명감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돼요. 삶의 단순화가 필요해요. 저도 저기 별관의 지하에 제 짐들 막 이번에 그 물이 터져서 그게 오히려 계기가 돼서 막 다 버리고 다 정리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는 딱 캐리어 하나만 가지고 몇 년 살던 때가 있었어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멈추겠습니다 하면서 그때가 진짜 편해요. 물론 지금 가정이 있어서 그렇게는 못 살지만 방해가 되는 거 다 내려놔야 돼요. 방해가 되는 거 다 내려놓고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사명을 좀 더 선명하게 보고 제자의 길을 가죠. 막 이것도 벌려놓고 이것도 벌려놓고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다 보면 사명의 길이니 제자의 길이니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균형입니다. 균형. 이 균형을 우리가 잡지 못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시대를 살면서 한 군데에서는 부가 넘쳐나서 막 다 버리고 한 군데에서는 다 죽어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개인적인 성숙과 성장이 돼야 교회도 성장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데 개인의 신앙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 개인의 신앙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성도로서의 신앙 균형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신앙, 전도자로서의 신앙도 균형 있게 있어야 돼요. 나는 주일날 예배만 하면 됐지가 아니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거든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도 균형 있게 있어야 된다는 거고 또 제자이면서도 사회에 속한 시민으로서의 역할도 해야 돼요. 이것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예배 시간 다 돼서 급하다고 남의 집 앞에다가 주차해 놓고 와서 전화를 안 받아요. 굉장히 균형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 이런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을 잘 지키면서도 사회에서도 그 주차 얘기한 것처럼 그런 지탄을 받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의존입니다. 의존. 다른 말로 하면 의지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내가 죽어졌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고 내가 의존해야 될 분은 주님만 있어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안 그렇잖아요. 자녀를 의지하기도 하고 통장에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내 계획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내 능력을 여전히 의지하기도 해요. 이걸 철저하게 부인해야 돼요. 나의 나약함과 나의 능력 없음과 내가 과거에 내 능력대로 살아봤는데 돈을 의지해봤는데 내 재산을 의지해보고 내 남편 혹은 아내, 내 자녀를 의지해봤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의지할 것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고
빨리 그런 것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짐을 져주는 동력자로서의 의존하는 관계가 되기를 바라세요. 이건 동력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동력자 삼으신 우리 성도들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며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서로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는 동력자의 존재로 서라는 거죠. 그게 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죽음인데, 제자들은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 죽음을 비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제자도가 성경의 모든 제자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닌데 핵심적인 제자의 요건을 굉장히 잘 적용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가지로 먼저 설명을 드렸고,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성도들은 스스로 제자라는 인식이 없습니다. 천성처럼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 안 그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도는 맞는데 제자는 아니라는 이중성. 아니면 겉으로는 제자 맞지요 하지만 제자로 안 사는 것도 이중성이에요. 교회에서는 분명히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또 직분을 가진, 직분이 없어도 성도로서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길 꺼려하는 삶을 사는 분들이 오늘날 시대에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제자인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학부 대학생 때 학생회의 이런 거 총회를 할 때 기도 모임을 했었습니다. 기도 모임 하는 소모임에서 제가 알기로는 암암리에 교회 다니고 믿는 아이들이 많은데 안 밝혀요. 안 밝혀야지 한 번씩 술도 마시고 좀 방탕한 생활도 좀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총회할 때 앞에 나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아니,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것인가? 믿는 자가, 우리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희생할 수도 있고 또 손해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 학생일 때는 학교에서,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의 참 모습인데 왜 너희들은 기독교인인 것을 밝히기조차 꺼려하느냐? 라고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그 말을 듣고 찔림이 온 학생들이 기도 모임에 굉장히 많이 찾아왔어요. 성도는 제자입니다. 제자로서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어떻게 이렇게 천성처럼 굳어진 이중성, 제자도를 부인하는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을 깨트릴지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빨리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첫 번째, 내 가족과 내 생명보다도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 말씀은 자기 가족과 자신의 생명까지도 미워해야 된다라고 표현은 되어 있는데 기록 자체는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본 뜻은 가족이나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제자도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참 연애해 본 지 오래되신 분들이 많아서 연애해 보시고 이성 간의 사랑이 충만할 때 생각해 보면 어딘들 못 가겠어요. 데이트할 때 한참 불타오를 때 그게 가장 우선순위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죠. 제자들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는 27절 말씀, 본문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두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십자가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주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선택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가족일 수도 있고 내게 주신 직분일 수도 있고
또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이게 진짜 중요한데,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안 나왔지만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나와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이 인도하는 게 보이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 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셔서 이끄셔야 하고, 이끄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여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인데 33절 말씀입니다.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참 좀 껄끄러운 이야기죠. 모든 걸 다 버려야 된다. 후반부에 나오는 얘기가 이 세 번째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같이 묶여있는 말씀이에요. 처음에 망대를 짓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 임금, 전쟁하는 임금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가지 다 뭐냐면 당연한 걸 얘기해요. 망대 짓는 자는 망대를 지으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지를 먼저 계산하고 설계하고 기초부터 순차적으로 완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짓다가 말게 되면 사람들이 다 비웃겠죠. 그러니까 당연한 걸 얘기해요. 망대를 지으려면 미리 비용을 계산하고 기초부터 순서대로 지은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 임금,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군사는 10,000명이에요. 상대방 군사는 20,000명이에요. 딱 생각해봐도 2배인데 어떻게 이겨요? 굉장한,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손자병법을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술이 있다. 그러면 그 전술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그런 전술이 없다라고 하면 누가 봐도 20,000명을 10,000명이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빨리 가서 먼저 조금 납작 엎드려서 화친도 하고 그렇게 자기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당연한 왕의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 다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다 이야기하시면서, 제자가 되려면 자기 소유를 버린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이야기 두 가지를 하시고, 제자도 마찬가지로 자기 소유를 다 버리는 자여야 그게 당연한 거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후에 소금 비유, 소금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는데, 이것은 제자가 당연히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을 때 그 맛을 내고 제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제자도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은 소금처럼. 맛을 잃은 소금은 버려질 뿐이라는 거죠. 내 소유를 버리고 다 포기하고 주님의 길을 우선적으로 따라가는 자만이 버려지지 않고 제자로 인정받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재산을 당장 다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가족들을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 잠깐 머무는 이 땅의 것을 쥐고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게 가장 우선순위로 붙잡고 있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명령했을 때 아멘 하고 나아갈 결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도 하고 잠도 자야 되는데 어떻게 집 다 팔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당장 그러라는 얘기가 아닌 걸 다 아시잖아요. 모든 것이 나에게 주신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때로는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하면 힘들어질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면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리석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도저도 못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성도는 맞지만 난 제자는 아닙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 계시면 오늘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전심전력을 다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충성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셔서 우리 주님이 이 다음에 우리를 만나실 때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